네, 오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의 제3막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의 생애 중에 첫 번째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잠깐 동안의 환영이었고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 외침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그 소리가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 이 일주일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제 뭐요? 다윗의 후손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 로마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일주일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또 그 관계에 빠져서 백성들이, 무리들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던 그 11절 말씀이 암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뭔가를 좀 보여주기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날이 저물도록 아무 행동도 안 하십니다. 물론 아무 행동은 안 하신 건 아니겠죠.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예루살렘까지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머물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배경적으로 봐도 아마 예루살렘에 머물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평소에는 예루살렘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5천 명 정도밖에 예루살렘 그 성 주위에 그 주민들이 머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또 한 5만 명 이상 적어도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그렇게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나 혹은 그 우리 구약에 보면 3대 절기, 그 3대 절기는 반드시 뭐예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유월절 절기 때는 얼마나 모였는가? 사실은 그때 뭐 통계학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그날 유월절 절기에 희생된 그 양의 그 마리수를 가지고 대충 그렇게 추산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5천 명 혹은 5만 명 정도 거주하는 그 예루살렘에 적어도 한 200만 명 정도, 뭐 100만 명이라고 잡아도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머물 곳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상징적으로 나귀를 타시고 왕의 모습으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다시 베다니로 나오시는 거예요. 이런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한 1.5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베다니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사역의 근거지가 되는 것이죠. 누구의 집에 거하셨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베다니, 이 마을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여러 사람이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유명한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를 친구로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 살고 있었죠.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맞나요?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오라버니 나사로의 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다니, 이 집에 나사로 집에 머물렀다라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이 나사로 집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 입성 후, 그러니까 다시 베다니로 와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하루가 지났죠.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월요일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한 날은 일요일이고 오늘로 하면 월요일입니다. 그날 아침이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마가복음은 이 시간적 배경을 이튿날, 오늘 우리로 월요일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은 시간적 배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인데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이렇게 합쳐서 보면 이튿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그 다음 이튿날 아침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아침이 아니라 이른 아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가셨기 때문에 아마도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섰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장하셨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길을 가시다가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열매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 무화과 나무로 다가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잎사귀뿐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직 무화과 열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맺힐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캘리포니아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는 가정들이 있죠, 그죠? 이제 무화과 철이 지난 것 같아요, 그죠? 캘리포니아는 무화과 철이 9월인가? 9월, 10월 초? 10월 초도 아마 한물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이 무화과를 잘 경험해 보지는 못했는데 이 캘리포니아로 오고 나서 무화과를 이제 심심찮게 그렇게 보게 되고, 저희가 토요일마다 우리 산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화과 나무들이 이렇게 가끔씩 보여요. 저도 이제 열매가 있을까 유심히 이렇게 보는데 이게 그 무화과 나무 그 열매 시기 때도 없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 우리 집사님인가 누가 아마 이거 수컷일 거라고 뭐 그러시 나무도 그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고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긴 하는데, 무화과 나무를 어떤 분들은요, 그 1년에 한 5번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5번은 조금 심한 것 같고 적어도 한 2번 정도 그게 열매를 이렇게 거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에 잎이 나고, 우리말로 이 무화과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무자가 없을무고 화자가 꽃 화자잖아요, 그죠? 보통 대부분의 과실수는요, 잎이 나고 그 다음에 뭐가 열립니까?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먼저? 꽃이 먼저 피잖아요, 그죠? 꽃이 피고 그 꽃에서 뭐예요? 열매가 열리는 게 그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독특한 거예요. 잎이 나면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열매가 먼저 맺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 그 열매 안에 뭐예요? 이걸 까서 보면 마치 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어쨌든
그 잎이 열릴 때에, 잎이 나올 때에 잎과 함께 나오는 열매가 있대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이제 사실은 당도나 이렇게 맛을 느끼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3월 말 4월 초에 잎이 나올 때에 열매도 같이 나오는데, 나그네나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배고픔, 허기짐을 이렇게 면하기 위해서 이 혹같이 생긴 이 열매를 따서 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 가지에서 뭘 기대하시고 다가가셨냐 하면, 그러니까 이 4월 혹은 3월 말 4월 초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시기는요, 6월절 절기거든요. 그 6월절 절기, 이 이스라엘의 지금 역으로 하면 4월 초입니다. 4월. 그러니까 잎이 이제 막 무성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게라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대하고 가셨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화과 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므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이해하기 좀 어렵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무화과 철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무화과 철은 어떤 무화과를 얘기하냐면 테나라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무화과 열매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영어에도 이 피그 트리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 유대인들은요, 이 무화과 열매를 두 가지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파게라는 단어로 불렀고, 그 다음에 테나라는 그런 단어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의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파게의 시기가 아니라 뭐예요? 테나의 시기. 그러니까 완전히 익어서 당도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이제 당도가 있으니까 맛도 있고 또 허기진 배를 훨씬 더 채울 수 있는 그런 무화과 시기는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무화과 열매가 다르다라는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냥 읽으면 예수님이 조금 무리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적 배경은 6월절이 가까워.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며칠, 그러니까 4일, 5일 지나면, 그러니까 월요일이니까 목요일 저녁, 그러니까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은 6월절 예비일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이 이제 6월절이니까, 그러니까 한 4일, 5일 정도 있으면 이제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계절이 4월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서의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테나라는 그런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파게라는 단어와 테나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지난주 본문에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가까이 오셨는데 어느 마을에 오셨어요? 벳바게와 베다니. 오늘 본문은 베다니 나오잖아요, 그죠? 이 두 단어가 이 파게와 테나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벳바게는 벳파게. 그러니까 이 벳파게라는 뜻은 뭐냐면 파게 나무 열매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화과 열매, 무화과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 벳바게라는 뜻이고, 베다니는 뭐겠어요? 베테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 벳바게와 베다니는요, 그 지역에 무엇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다른 지역보다도 더 무화과 나무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를 구하고 있는데 그 무화과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그냥 무화과 뭐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수준이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무화과가 언제 잎이 열리고, 잎이 나고 그 잎과 함께 파게라는 조그만한 열매가 맺히고, 이 열매가 맺혀야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테나라는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파게라는 이 열매는요, 이걸 사실은 따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걸 따주면, 그러면 또 이제 새로운 이제 그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예요? 테나라는 소위 말해서 상품성 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파게가 열리지 않으면 그 나무에게서는요, 테나라는 그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4월에 잎이 무성해져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면서 가셨겠어요? 테나라는 열매를 기대하고 가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가신 열매는 뭐냐면 파게라는 열매라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목사님 헷갈리는데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열매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상품성 있는 무화과 열매 시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고 그 열매, 먹기 좋은 이 열매를 바라보고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게 헷갈릴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파게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볼품없는, 비록 이렇게 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 파게라는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뭐도 없다는 거예요? 테나라는 그 열매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런 나무, 잎만 무성한 그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마치 예수님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그리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처럼, 아니 실제로 하셨죠, 그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예수님을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하고는 너무나 좀 다른 모습이라고 그렇게 여겨지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오신 이 주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좀 뭐랄까요? 그 속이 좁은. 아니, 예수님 그 배고프신 그것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직 무화과 테나라는 열매를 맺을 그런 시기가 아닌데 그런 나무를 보고 이렇게 뭐예요? 저주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보시면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루가 또 지나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날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만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채 말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전혀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평소에 보던 그런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그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식물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말씀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해는 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괴와 또 그 테나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 학자들이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상식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영국의 20세기 유명한 그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철학자이고 수학자인 이 사람이요,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어떤 책을 썼냐면 Why am I not a Christian?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수학자니까, 철학자이면서 수학자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겠습니까? 이 책 첫 장에서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 이 예를 들면서 예수라는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그 책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혹은 식물, 혹은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 숨겨진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식물의 이 특징을 가지고 이해하면 안 되고,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법적인, 문학적인 기법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문학적인 기법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언적 행동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상징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이 전해주는 그 강력한 메시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말로 전하는 것보다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 훨씬 더 강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구약에 선지자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딜리버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딜리버리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제대로 받지 않으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예언적인 강력한 행동을 통해서, 상징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충격요법, 그런 것들을 구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나 혹은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보면 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듣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행동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열왕기 10상 18장에 보면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이어가죠. 여러분 르호보암 아시죠? 이스라엘의 4대 왕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 10지파, 그러니까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새 옷을 가지고 그 옷을 12조각으로 이렇게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12조각을 내는데 그 12조각 중에 10조각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냐면 여로보암에게 갑니다. 여로보암은 누구냐?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의 신하였습니다. 사실은 아주 충실한 신하였는데 고온 직언을 계속 하니까 미움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명합니다. 애굽으로 망명을 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좋은데 계속해서 뭐예요? 솔로몬보다 더 폭정을 일으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일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새 옷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이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남북이 나누어지는데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들이 말로 선포하지 않고 예언적 행동 혹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구약에 보면 많이 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를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 죽은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으로 사실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20절 우리 보았잖아요. 그죠? 20절에서 오늘 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근데 그 저주의 결과가 뭐예요? 20절 이후에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죠.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다음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14절부터 20절로 이렇게 바로 이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14절, 15절부터 19절에 새로운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성전을 청결하는 성전 청결 사건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구조를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이런 유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전에 등장했죠.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그 길에서 그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중간에 누가 끼어듭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들어와서 그 여인을 고쳐주고, 그리고 고쳐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딸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죽었으면 이제 끝이어야 되는데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이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야이로에게 보여주면서, 야이로 네가 가져야 할 믿음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이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무화과 저주 사건, 그리고 그 결과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한 사건인데 그 사이에 지금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 이 저주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까? 사실은 무화과 그 나무를 저주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성전 청결 사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저주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 자체를 그렇게 하셨다라기보다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적인 행동을 통해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나무를 선택해서 그 나무를 말라 죽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그 죄 없는 그 무화과 나무, 그거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쓰시겠다 그러면 나귀를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 여러 무화과 나무 중에 그 나무를 골라서 쓰시겠다 그러면 그냥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왜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물론 무화과 나무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나무 자체를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성전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결국 뭐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중심.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그들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뭐예요? 상징적으로 지금 꾸짖고 저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종종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기도 하고 무화과 나무에 그렇게 상징적으로 비유했습니다.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는 그 이스라엘의 이 풍성함을 무화과 나무의 풍성한 열매로 그렇게 비유했고, 반면에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나님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당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무리들, 겉으로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렇게 뭐예요?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화려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의 열매 없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어떤 열매를 예수님은 기대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 그랬어요? 파괴라는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파괴. 볼품없는 조그만한 그 열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보여야 어떤 열매가 열린다고요? 태나라는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선한 행동을 하는 그런 열매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제사의 그런 열매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일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 절기 때도 뭐예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전역에 사람들이 모여들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다른 이방 지역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은요, 어느 때보다도 뭐예요? 화랑인 거예요, 화랑.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이제 6월절 절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양을 준비하고 또 뭐예요? 성전에 세를 바쳐야 되는데 그때 성전 세를 바칠 때에는 그냥 아무 돈이나 바치면 안 돼요. 성전에서 사용되는 세겔이라는 그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던 로마 화폐 뭐 이런 걸 사용하던 이런 사람들은 그 돈으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있어 왔던 거예요. 신약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갈릴리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데려오면 그 갈릴리에서 이렇게 오면 적어도 빨리 와야 일주일, 보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가져오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죠? 양에게 뭐 이렇게 흠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그냥 돈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서 지금 양을 파는 곳에서 사서 그렇게 하도록 그게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이미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것이 뭐예요? 타락해버린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성전의 본래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의 탐욕으로 가득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너무나 화려하게 너무나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치 뭐예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멀리서 보면 화려하게 있는 거예요. 나무 열매가 꼭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빌미로 뭐예요? 인간의 탐욕을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언제 보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오늘 우리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이 딱 한 번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언제 점검했겠어요? 어제 점검하신 거예요. 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곧장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셨잖아요. 해가 저물도록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두루 살펴보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하고 제사를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모여드는 사람들이 환전을 하고 성전세 바칠 환전을 하고 이 짐승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북적거리고 화려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곳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 저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요한복음의 이 성전 청결 이 사건과 비교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이후 약 한 40년 시간이 더 지나가고 나서 AD 한 70년경에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성전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 내려 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기대하셨던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저는 아까 이제 제가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파괴라는 열매라는 것이죠. 이 파괴가 상징적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온 선지자가 있죠?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외치시고 그 다음에 뭐 요구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회개의 열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대나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대나의 열매는 뭐겠습니까? 대나의 열매는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기대하는 열매는 대나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기대하는 궁극적인 열매인데, 그런데 그 열매를 위해서는 어떤 열매가 먼저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파괴라는 열매가 달려야 이 대나라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데, 잎은 무성한데 그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환전을 하고 비둘기를 사고 양을 사고 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먼저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그런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뭐가
내리는 거예요? 저주가 내리는 거죠.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저주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죠. 이런 모든 인간이 아담 이후, 아담의 그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이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다 뭐예요? 죽는 거죠. 이 죽음이 어떻게 보면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해결책, 이 죽음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죽음을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나라에 오셨는데도 뭐예요?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신 우리가 받을 이 저주를 해결해 주신 그 해결책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러니까 뭐도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다 뭐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저주에서 놓여날 수 있는데, 그런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산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율법 결국 그 가운데 산다는 것은 결국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이고,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은 뭐 아래 산다는 것입니까? 저주 아래 산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구약에서는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봐도 저주받은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으셨는가? 그게 14절이죠. 14절 보시면 이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이 받으실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저주받아 죽은 이 죽음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13절에서는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달려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제가 두 가지 열매를 소개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열매는요, 어떤 열매라고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저주 아래 갇혀 있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회개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맺어야 할 열매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면 이제는 우리가 뭐요? 그 저주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옳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열매들을 막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열매는요, 가짜입니다. 가짜. 그런 열매는 아무 소용없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열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회개와 복음을 믿는 그 열매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무화과,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 멀리서 보면 화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이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사실은 더 화려하게 헤롯 왕이 계속해서 화려하게 정보축하고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멀리서 보면요, 너무나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화려함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 그 중심으로 들어가셨는데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은 회개에 할당한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로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열매를 주님께 구하고 그 열매를 달라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이 열매 이거 바르게 맺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믿음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